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구합니다. 종의 입술 주의 도구 되어 우리 주의 참된 진리를 전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이제 마쳤고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5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 좀 길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6장에 중심이 되어서 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본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짧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길게 나와 있고, 또 똑같이 산상수훈의 내용도 누가복음은 짧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이제 길게 자세하게 좀 더 다른 내용, 추가된 내용들이 추가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큰 차이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 가서 읽어볼까요? 1장에서 5장까지? 마태복음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이요? 네, 누가복음, 내가 복음 아니고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함께 데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가 나가 예루살렘과 들어와 시돈을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보면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산에.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예요? 평지. 그죠? 내려오시다가 평지에 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려오시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뒤 배경을 좀 더 공부해 보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먼저 택하십니다. 그래서 12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내려오다가 좀 평평한 데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서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올라갔다는 내용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또는 깊은 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시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걸 평지라고 소개를 했고 마태복음은 그냥 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덕 같은 것이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데가 아니라 같은 장소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느냐의 차이니까 또 이렇게 혼돈하지 않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12사도를 먼저 택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왜 12사도를 먼저 택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6장 한 군데 보고 갈까요?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를 택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6장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안식일에 이제 밀 이삭을 따갖고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표적들을 많이 행하셔서 소문이 쭉 나갔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였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때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 누가 읽어볼까요? 몇 절이요? 마지막 절, 4장의 끝, 맨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열방 각국들에서 수많은 조치를 따릅니다. 그렇죠.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도 왜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느냐? 그 위에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모였어요 주로? 온 사방에서 나왔죠. 온 사방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있는 유다 지역부터 그 갈릴리까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쭉 모여들 정도로 소문은 급격히 퍼졌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급격히 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12사도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를 택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전입보 목사만 구원하시려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셔야 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다 꿈에 쫙 하고 뭐 하늘에서 촥 나타나셔서 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시대에 그 때에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물론 같은 시대에 몇 사람의 선지자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그냥 이사야 혼자서 그 시대를 다 했고 아니에요. 이사야는 미가랑 같은 시대에 같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비슷한 세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뒤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다는 말도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그렇죠.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 마. 꼼짝 마라는 말을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랬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땅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을 담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럼 왜 이 12사도를 말씀을 담아서 먼저 택하느냐?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시작부터 예수님의 삶을 쭉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본 사람 함께 있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12사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12를 채우는데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끝까지 가봐.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빌립인가요? 아무튼 두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같은데 요한인가? 아무튼 봅시다. 아무튼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억나세요? 와 뭐라 그래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까지 쫓아갔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닫는데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막 붙잡고 그랬는데 또 가셨는데 가신 것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쭉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5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을 택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은 그 앞에 다른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12사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해달라, 병을 고쳐달라, 나를 복을 빌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있어. 그리고 가르쳐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좀 이렇게 거룩한 말로 하면 은혜 받아야지. 복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너무 천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많이 받아야지.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요?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걸 아시는데 그것은 고대로 성경에 보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난한 것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해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 이 땅의 물질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두는 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큰 복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다고 해서 가난해진 것은 저주고 부자가 된 것이 축복이다. 그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어도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부여를 주었는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서로 띵가띵가 하고 있으면 내가 외부에서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서 다 뺏어가게 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먹는데 불편한 거 없고 자식들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욥이 얼마나 그 조심스럽게 생활을 해요. 그 부여를 가지고도. 그런데 그 안에서 항상 뭐가 있냐면 한편으로 뭔가 불안해. 이 때문에 죄 지은 것 같고 잘못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왠지 불안해. 이거 잊어버릴 거고 빼앗길 것 같고 누가 정말 훔쳐갈 것 같고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사단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빈 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빈 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욥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심지어 친구들마저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쟤가 내 사람이야. 그래요. 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들어. 저런 사람은 나한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욥을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우리가 잘못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찾아와. 막 배를 타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막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월요일날 또 교회 오고 화요일날 또 교회 오고 수요일날 또 교회 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일도 안 나가.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서 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거는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 이제 너희가 살려면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리고 다 떠났잖아요. 다들 미쳤다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로 갈래?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말씀이 여기 있어.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그 생명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기적, 생명의 말씀이 없는 능력, 생명의 말씀이 없는 부욕,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성공,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가난, 그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애통한, 막 마음이 막 찢어져.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까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어요. 탄식하셨다 그러죠? 그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눈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슬픔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가난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배고프고 다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겠지만 쭉 읽다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막 나한테 무거운 걸 막 막히면서 좀 들고 따라와. 그러면 그냥 억지로 메꾸는 가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댁이 거기세요? 그럼 네 거기까지 갖다 드리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는 거죠. 뭐 좀 달라고 그러면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뭐까지 벗어줘요? 속옷까지. 예, 속까지 다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가기 전에 홀딱 벗고 가셔야 돼요. 네, 내가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하라고 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꼭 그렇게 해라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명령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출발!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내일 낮에 내가 정말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뭐 내일 낮에 내가 누구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리우면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면. 그런 게 다 있어도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이 말 듣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노력해보자, 한번 애써보자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하시죠? 아니 나도 못해요. 그렇지만 못하면 내가 죄인이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참 잘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이지. 아니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해. 누가 안 해? 내가 안 하죠. 하나님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용서의 힘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70번에 7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이미 나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는 줄 알고 기도했더니 이미 줬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돌아서서 좀 아쉽고 그래서 내가 하루쯤은 삐져있고 한 일주일쯤은 화를 내고 주먹으로 한 대쯤은 때리고 나서 용서할 걸.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전달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건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라고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왜를 모를지라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것은 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도의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 간디라는 사람이 교회에 가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걸 지키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교회를 잘 다니려고 그랬는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가 힌두교도지만 매일 읽었다고 그래요. 매일. 그러면 이 땅에서 간디보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그럼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느냐 못 찾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율법처럼 보이는 모든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왜? 그 안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있고 그 안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거워 보이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명령은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집은 참 무겁고 어려운데 왜?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한번 지어봐. 그러면 이것은 쉽고 가벼워져.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는 말은 이것이 내게 딱 맞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면서 지고 나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그럴 거예요.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끔가다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그 어머니라는 분도 사실은 어린아이 때 또는 아가씨 때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여리여리 해갖고 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되고 나면 사람이 변하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 변해요. 이렇게 어머니가 된 사람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사람이 항상 변해 있어요. 어머니가 됐는데 안 변했다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되면 반드시 변화에 뭐가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의 관심 또는 초점, 우선순위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아요. 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왜? 하나님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래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새 사람의 내 본질이 있고 새 사람의 내 모습이 있고 새 사람의 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앞뒤로 많은 사람 8장 1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확 몰려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기적, 이적, 표적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줄줄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하면 교회 나오면서 복 받고 뭐 우리가 잘 되고 뭐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이런 데에 휩쓸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뜻,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앞뒤에 나오는 그런 능력, 뭐 이적 이런 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그것 없으면 안 따라가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어떻게 하지?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할 때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된 이야기였어요. 그들도 몰랐어요. 이렇게 모르니까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아멘. 진리?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 뭐냐면 미국에 있어도 진리 가운데 있고 한국에 있어도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항상 나는 성령님이 나를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셨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셨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성령님이 항상 바울아 일리 가 절로 가 항상 그러셨어요? 아니요. 바울이 계획해서 간 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인격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고 결정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만약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또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요. 그러니까 한번 막히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막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또 그래서 이게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인가? 그리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고 이제 너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 거야. 그거를 찾아봐. 기다려.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잠들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 건너편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한 거예요. 혼자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같이 있던 선교 단원들이 아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본데 우리 거기에 순종하죠.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숫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유행, 관점 이것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컨셉,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확실해지면 그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뭐 제 아내도 얘기 그러지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직장을 어떤 것을 얻을까,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또 뭐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좋은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백만장자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막 왜 그렇다고 그러면 뭐 백만장자가 돈 벌어서 뭐
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원했던 대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제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은 하나님께 놔두고 나는 하나님의 편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방법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환경 순서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는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님들은요 참 순진해갖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나 중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보잖아요. 수없이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물질적인 것과는 의외로 많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였느냐 가난했느냐 높은 사람이었느냐 낮은 사람이었느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항상 한결같았어요. 왕 앞에서도 그 메시지, 거지 앞에서도 그 메시지, 병자 앞에서도 그 메시지,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메시지, 고난 속에 있어서 지금 막 사자밥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 믿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도 그 믿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이 축복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원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길 바라요. 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요. 반드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움직이는 것 속에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이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외로움을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서 야 넌 정말 예수 믿더니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사모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해. 너는 내가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줄래?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조금만 더 참아줄래? 조금만 더 견뎌줄래? 그래서 믿음, 인내, 참음 이런 걸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어떻게 보면 부탁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실 때 우리 속에 그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생명의 결실처럼 여러분이 귀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앉았다 그러잖아요. 앉았다. 저는 앉으면 좀 이렇게 좀 어색해서 이게 설교나 가르치는데 좀 어색해요. 그래서 항상 서 있는 습관을 제가 이제 익히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스승들은 앉아요. 스승들은 어디에 앉냐면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은 집에 평지에 앉는 것이 아니라 좀 돌 위에 앉든지 또는 의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데 박도 위에 앉든지 해서 스승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회당 같은 데 가면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돌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이렇게 단상이 아니고 앉을 수 있는 이런 박석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앉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의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온지라 그랬죠. 그 나아왔다는 말이 뭐냐면 발 앞에 와서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자에 앉았고 제자들은 발 아래에 이렇게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마리아 이야기할 때 보면 예수님이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죠. 왜? 나는 예수님보다 낮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존귀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 분단할 때 보면 스승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은 조금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특별히 발 밑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스승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앉았다. 물론 제자들만 나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앉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마 이 말을 다 이해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거룩함, 경건함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델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받아들이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이 소리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 속에서 이 소리를 잃어버리지 마. 이거 잊어버리면 너희들 실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리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높은 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고 있는데도 막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낮아져야 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돼. 막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그들에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로 간다니까 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붙잡고 나와서 아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냥 재산 다 버리고 지금 우리가 몇 년씩 주님 따라다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나 모두 좀 이렇게 요즘 같으면 조금만 더 하면 한몫 잡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셔야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야단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로 가지 마세요. 이래도 그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갈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근데 재밌는 거는 버리고 가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데리고 가셔. 그렇지만 네가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이 삐뚤빼뚤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앞장서지는 마. 나보러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지 마. 네가 나만 따라와. 불평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불평하고서라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게 싫다고 해서 자기가 앞장서면 어떻게 돼요? 앞장서면 길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양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앞에 있으면 제 마음대로 가요. 그러나 목자가 앞에 있으면 양이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도 그래서 저를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따라와 보는 거예요. 따라와 보면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1편이 이렇게 돼 있죠?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근데 그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이 복이 있는 자 거기서 라는 말이 아슈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blessed 영어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blessed 마카리온이라는 말인데 blessed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복이 있는 상태. 아름다운 상태. 그래서 아슈레이는 우리는 여기서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행복,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데 기쁨이 충만하고 애통하는데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불쌍한데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희들이 그거는 세상적인 틀에서 보면 아니야. 그러나 내 안으로 들어와 봐. 내 안으로 들어와 봐. 누가 더 행복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여기 한번 맞춥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게 탕자의 비유인데 두 형과 아우가 나오잖아요. 자, 형이 복이 있어요? 아우가 복이 있어요? 맞아요. 우선 제사를 나눌 때부터요. 형과 아우는 받는 양이 달라요. 형은 2배를 받아요. 아우는 형의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우는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방탕하다는 말은 뭐냐면 창기의 입에 다 집어넣어 주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형은 죽도록 수고했어요. 왜? 아버지가 물려준 것 가지고 자기가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부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면서 딱 보니까 동생은 지 마음대로 잘못하고 들어왔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자기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잔치는커녕 칭찬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러니까 삐져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결국은 형은 아버지에게 화가 나요. 아우는 아버지에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돼봐야 은혜를 알아요. 맞아요. 죄인이 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말을 썼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해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를 집시다. 네.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죄가 분명히 보여요. 어떤 죄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보여요. 내 안에서 예수님 말하는 대로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음식을 품는지 안 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더구나 제가 목사로서 서 있는데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탐욕을 품는 자마다 우상숭배니라.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 그렇죠. 돈 줘본 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돈을 주면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요. 돈을 안 줘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없는 것 같았는데 표현되는 것들이 있고 다시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죄로 느끼지 않아요. 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쫓아가지 않았으니까. 아, 이거 아니지. 그런데 성경 뭐냐면 그것이 네 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나쁜 짓을 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왜 나에 자꾸 이런 것이 자꾸 생기지?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속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죄인의 꼭대기구나. 더구나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을 목격했는데도 이것이 안 없어지는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용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품에 안아주는 하나님의 그 가까워해 주시는 은혜, 이런 것을 또한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것이 뭐냐면 바울이 발견한 그 죄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골방이에요. 거기가 골방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까지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잘하는 부분, 뭐 행복한 부분, 기뻐하는 부분, 감사하는 부분 거기까지 아니라 내 안에 그 밑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나의 어떤 육체적인 속성.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화도 나고 또는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는 이런 내 안에 있는 뭔가 탐욕도 생기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게 내 안에 있네요. 난 이 정도면 내가 예수 믿고 30년 지났으니까 50년 지났으니까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군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놈 만났어요. 그러면 에이 나쁜 놈 이러겠어요? 아니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실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그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가난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순을 하는 동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한 10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10번 정도는. 예,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땅의 사람들 누구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